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음, 오늘은 중간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음, 잠깐요. 저게 뭐야? 화면 나왔습니까? 화면 안 안 나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나왔습니다. 화면 안 나왔죠? 네, 잠깐만요. 예. 음,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 중에 전반기 200년은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후반기 200년은 헬라 시대.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이제 200년 정도 지나다가 또 결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헬라 제국은 음, 그 로마, 이탈리아죠,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그 조그만 그런 그 파벌들이 많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 되는 필리포스 2세가 그 이탈리아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라는 말은 이 합성어인데 필립은 필리아에서 왔고요. 포스는 어, 말이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필리아는 사랑이란 말이죠.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을 좋아했나 봐요. 말. 의희하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필리포스예요. 이 사람이 이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군대를 양성해서 이탈리아 그 지역을 완전히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헬라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 헬라 제국의 군대의 전법은 뭐냐면요. 장창 밀집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군인들은 긴 창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은 활이죠. 활을 잘 써요. 궁사들 활로 전쟁을 했고 헬라 군인들은 긴 창을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까지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20세의 왕이 돼요. 20살에. 근데 이 참 알렉산더가 벌써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르더라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뭐 그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가면 뭐 승승장구예요.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이 호전적이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어,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요. 헬라 제국을 세워버립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페르시아. 근데 이 거대한 땅덩어리인 이 페르시아 제국을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10년 만에. 여기가 이제 에, 이탈리아죠.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 아니, 여, 여, 여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는 좀 더 이제 여기 사진에 안 나와 있네요.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카산더 장군이라서 그리스죠. 그리스. 어, 그다음에 여기 루이스 마커스 장군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 이란 지역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이 어마무시한 땅덩어리를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만 해도, 여기만 해도 엄청난 대륙이에요. 어, 제가 한번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그 터키 동부, 이 아라산, 창세기에 나온 아라산까지 제가 가봤어요. 아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터키의 맨 서쪽,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일 걸렸습니다. 20일. 하루에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100km씩 달려가지고 20일 걸려서 여기서부터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건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키로수가 몇 킬로 됩니까? 한 2,000km가 넘습니다. 2,000km. 좀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거 빼고요. 직선 거리만 해도 한 2,000km가 돼요. 우리는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보다 한 5배 정도 넓은 대륙이에요, 대륙.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한 부분이잖아요, 터키도. 또 이란, 이라크는 뭐 엄청나게 또 넓지요.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를 세운 민족이다 해가지고 자존심이 대단히 셉니다. 이 이란 민족들이.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 뭐 여기까지 다 차지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에, 겐지스 강까지 정복을 한 다음에 겐지스 강가에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전쟁을 좋아했던 가 봐요. 근데 사실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때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헬라 군인들을 정복군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헬라 군인들은 변변히 뭐 전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접수한 거예요, 접수.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의 그 횡포가 심했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던 수많은 열방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헬라 군인들이 왔을 때는 그 우리를 정복하러 온 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군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항복해 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BC 324년 바벨론에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죽었어요. 20세의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헬라 제국을 건설해 놓고 곧바로 죽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알렉산더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너무 이 헬라 제국 땅덩이 넓으니까 네 조각을 내 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 200년 역사가 이제 계속됐던 건데 어쨌든 이 헬라 제국의 사상이 헬레니즘이죠. 이 헬레니즘은 영원 불멸 사상과 인간의 위대성을 주창하는 인본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 가지고 그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카산더, 루이스마커스, 안티오쿠스라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를 나중에 이 톨레미 장군의 휘하에 부하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애굽 지역, 이집트 지역은 톨레미 장군이 이제 차지를 해가지고 요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 사이에 서로 주도권을 놓고 150년을 싸웁니다. 150년. 이게 그 유명한 150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곧바로 네 쪽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할 때까지 서로 150년 동안 티격태격 주도권을 놓고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한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끊임없이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이 유대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는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다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와서 빨리 성전 재개해라 막 독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성전 공사를 완공했잖아요. 성전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군대하고 톨레미 군대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에 그 반드시 그 지나가는 군인들의 통로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북방 군대, 남방 군대가 나오죠. 이 북방 군대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 군대는 톨레미 군대, 톨레미 왕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외국 군대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갑니까? 북방 군대가 이제 에, 남방 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길목에 있으니까. 그럼 외국 군대가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요. 한 대 때리고 지나가지요. 다시 말하면 군량미 약탈해 가고 청년들 총알바지로 잡아가고 처녀들 성놀이개로 성폭행하고 지나가고
지나가잖아요. 이방 군대가 그냥 지나갈 리 없어요. 그 북방 군대가 지나가면서 한 대 때리고 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승리했다고 한 대 때리고 가고, 또 지면은 화풀이하고 지나가고, 또 남방 군대가 또 북방 군대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나갈 때 또 한 대 때리고 지나가고, 또 내려올 때 또 한 대 때리고 지나가고, 이거를 150년 동안이나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가지고 침묵을 지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이것들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났잖아요. 그 떠난 때부터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운 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400년 동안. 이 전반기 200년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고열을 빨렸고, 그 다음에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150년 동안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데,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던 격입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고레스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그 유대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70일의 역사로 이제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70일에. 70일엔 1일에 하고 49일에 49일에 하고 아니 1일에 하고 62일에 하고 한 일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일에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62일에 지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 일의 절반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그다음에 한 일에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저 사람들.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 아무런 뭐 신적인 도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자 뭐 인터컵이라는 그 선교 단체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전세 내가 날아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대행진 평화 대행진 뭐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이 사람 못 믿습니다, 저 사람. 어쨌든, 어, 이, 이렇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흘러가는데, 자, 그래서 이 150년 전쟁이 이제 끝날 때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무너질 때쯤 해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칭 신이에요. 내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순히 순복하겠습니까?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막 능지처참시키고 또 그래도 저항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가지고 마차 바퀴에 깔아 죽여버리고 막 이런 끔찍한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저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은 무슨 말?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현자란 뜻이에요. 현현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죽었던 안티오쿠스가 살아난 자가 나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그 뒤에서 유대인들은 저거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에피마네스란 말은 뭐냐면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저놈은 안티오쿠스 현현자가 아니라 저거는 미친놈이야, 저거. 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다뤘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무장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앉아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헬라 군인들 몰아내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시작해요.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기 유대에 이때 유대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요. 제일 처음에 하시딤이라고 해서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경건과 충절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 유대인 그걸 총칭해서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시딤 중에서도 이제 좀 나뉩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신약 성경에 바리새파 나오고 사도계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신구약 종말사를 알아야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제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힘을 내. 그 당시에 이 장로 유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약성에 나오죠. 장로 유전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613개 조문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장로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안 지켜. 자기들 안 지키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 백성들에게 그 종교적으로 그냥 억압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이에요. 응? 그 백성들에게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되 저희들의 그 삶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바리새파이들이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 해가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유대 민족의 자랑인 그 율법을 강조하고 그 나중에는 형식주의에 치우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죠. 비판을 했죠.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를 보기만 하면 그냥 얼굴이 불그락 불어락 하면서 그냥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 바리새파가 이제 이런 그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4세가 핍박하던 시대에 드디어 이제 바리새파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SNF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지고 그저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냥 어, 저 금욕주의로 나가다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사해 근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도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천국 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삶의 방향을 에, 용인하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어,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 있으면 안 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빛과 소음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이 에사네파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복잡하고 요란하니까 세상 싫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저 피안의 세상, 저 죽은 다음에 저 천국 바라보고 그냥 살다가 죽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서 내려오는 그 이원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또 신약성에 나오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들과 또 달라요. 헬라 사상을 수용했어요.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사상 다 받아들이고 그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그 현실의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지옥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그 경건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갔지만은 나중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견원지간이었던 겁니다. 개와 공인처럼 서로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이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온갖 야비한 짓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런 여러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젤롯당이 나오는데 이 젤롯당은 열심당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건 이제 독립군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그 주권을 찾자, 독립을 쟁취하자 해가지고 무력 투쟁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들이
이 신구약 중간시아 시대에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제사 금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신이야. 너희들 섬기려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경배해. 뭐 이렇게 하니까 모딘이라는 지역에 제사장이 마따디아스라는 그 노인네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헬라화를 강요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사실은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헬라 군인들이 막 밀어 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앉아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장을 하면서 투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장 투쟁이 시작하는 발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스의 아들이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 요나단, 시몬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무장 투쟁으로 역사가 흘러갔던 겁니다. 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따디아스가 나오죠. 이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유다 마카비우스, 요나단, 시몬.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투쟁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군인들을 몰아내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유대 군인들이 그 헬라 군인들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가 막히죠. 아, 독립을 쟁취할 때는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해가지고 헬라 군인들을 몰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그 정권의 쟁탈을 놓고 또 정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이제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요즘에 또 그러잖아요. 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서로 그냥 동지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또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티격태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가 나오는데 이 하스몬 왕가는 이제 그 요나단이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실권이 요나단으로 넘어오고 요나단도 죽고 그 동생이었던 시몬이 결국은 실권을 차지하게 돼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몬의 제사장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 회의는 시몬을 한 신실한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는 영원히 지도자며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결의로 하스몬 왕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이라는 건 마카비가의 어떤 조상의 이름으로 전해져서 이 하스몬 왕가 가계를 조금 이렇게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어쨌든 마따디아스 아들이 세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헬라 군인을 쫓아내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다음에 이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몬이 권력을 찾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또 권력을 이양받아요. 그래서 이 요한 히르카누스는 시몬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음, 주전 134년에 시몬과 두 아들이 야심 많은 사회에게 살해당하고 나자 마카비 가문의 영웅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권력 쟁탈의 회오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살아남아 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되니까 헬라주의자들 누가 헬라주의자죠? 사두개들이죠. 사두개파들이
요한 히르카누스에게 접근을 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와 대립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엘르 아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요한 히르카누스에 찾아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어? 아니 당신이 말이야 제사장 노릇하려면 제사장 노릇하고 또 왕 노릇하려면 왕 노릇을 해야지. 둘 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제사장도 하고 또 무슨 왕 노릇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누스가 굉장히 불쾌했겠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 틈을 파고 이 사두개파가 또 접근해가지고 폐하 아리없게 황송하오나 저 엘르 아살의 의견은 엘르 아살이라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 전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게 그냥 또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한 히르카누스가 뭐가 어째고 어째 이놈의 새끼들 그냥. 그래서 결국은요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바리새인들 미워하게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왕이시여 사실은 엘르야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체의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라고 참소를 해서 거짓말로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는 것처럼 악한 짓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잖아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혀를 놀리면서 이사님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게 하는 이게 바로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가 바리새인들 미워하게 됐고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다 밀려난 거고 사두개인들이 다 그 권력의 중심부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서로 반목하게 됐겠죠. 자, 한편 그런 와중에서 요한 히르카누스가 영토 확장책을 써서 시리아에게 양도했던 팔레스타인 해안 지방을 합병하고 다시 에돔, 즉 이두메를 합병했습니다. 이 두 지방은 팔레스타인 두 무역로가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에돔 지역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에돔 자손들 그 에돔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에돔 주민들에게 전부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 강제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에돔 자손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아니지만은 그 야곱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돔 그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 족속이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들은 그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그래서 에돔 자손들은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결국은 에돔 자손들을 전부 할례받게 하는 바람에 우리들도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에돔 자손들 속에서 헤롯 안티파티 2세가 나오고요. 그 헤롯 안티파티 2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2살 이하,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티 2세고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누가 마련해 줬느냐? 요한 히르카누스가 마련해 줬다 그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실은 그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에돔 지역이 요충지라고 했어요. 페트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페트라는 왕의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과 군대가 지나가는 그 요충지입니다. 경제 요충지요,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상당히 요지였기 때문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쳐들어가서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고 에돔 자손들 전부 강제로 할례받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헤롯 대왕이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이둠의 그 에돔 족속을 강제로 할례받게 해서 유대화 정책을 단행을 했고요. 이 일은 후일에 에돔 족속이었던 안티파테르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테르 후손들인 헤롯 가문이 유대인 행사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탄생할 때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놈입니다. 아주 잔인한 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돔 후손이었어요. 에돔. 자, 그리고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가 죽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 죽고 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장자니까 왕이 됐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죽고 그 권력의 중심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셋째 아들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마찬가지로 아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권력의 중심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조금 눈에 거슬리면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파리스파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애굽의 용병을 청해가지고 이방 군대를 이용해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축출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바리스파 사람들이. 근데 그 애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저 애국 군대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저 중동 사람들 중동의 군대 이집트가 아니고 중동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파리스파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막 백주대낮부터 여성들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온갖 뭐 경제적으로 약탈해가고 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괜히 이방 군대를 끌어들였구나. 아니 싸우더라도 어? 같은 동족끼리인데 그 동족끼리 싸우고 말아야지. 어떻게 이방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동족을 쳐 죽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가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반도 땅에 일본 군대가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하고, 뭐, 일본과도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 바리스파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바리스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막 윤석열이가 공부해가지고 배웠는지, 일본 군대를 이용해서 저 북한을 칠 수 있다.
일본 군대, 미국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핵전쟁도 이 한반도 땅에서 불사하겠다. 뭐 이따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같은 민족 아니에요.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같은 민족인데, 예,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무슨 질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얼마 전에 이 한반도 이 남한 땅은 미군의 영원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유사시에 이 한반도 땅 불바다를 만들더라도 미국이 국익에 유익하면 그런 짓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저 사람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방 군대의 속성은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이방 군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어,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명나라 군대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왔는데 이놈들이 제대로 안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 때 그냥 밤낮으로 술 처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뜨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이순신 장군 부대만 그냥 죽도록 싸우고 저 사람들은 그냥 전쟁하는 척 신용만 하고 이방 군대가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 군대도 유사시에 한반도 땅에 들어올 수 있다. 이따위 망발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또 찍어줘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 장로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매국노들이고 친일파들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조금 말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외국 군대를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외국 군대 와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흠집 놀라가지고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같이 이제 또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이 끌어들인 이방 군대를 축출하는데 또 힘을 썼어요. 얼마나 이 정신이 없냔 말이죠. 응?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아리스토블루스는 어,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었는데 음, 역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모독할 정도로 굉장히 미워하고 이 사람도 이제 사두개파를 중용한 거죠. 헬라주의자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원군을 요청을 했는데 시리아군이 유대에 들어와서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실책을 깨닫고 얀네우스와 손잡고 시리아군을 격퇴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이런 그 시리아군을 물리친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방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바리새파 제도자들 800명을 전부 잡아서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정치적 보복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영원히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말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냥 영원히 견원지간이 된 거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의기투합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얀네우스는 임종할 때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를 등용하라고 지시하고 죽었다는 일화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얀네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였던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제 왕이 됐는데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했는데 원래 이 살로메는요 그 얀네우스의 형님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와 결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에, 죽으니까 그 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될 때의 나이가 한 70세 가량 되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제사장직 맡을 수가 없어서 장남인 히르카누스가 제사장이 되고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군대 장관해서 군대를 통솔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리스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장자였던 이 히르카누스에게 붙어버리고 사두개파는 이제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들 왕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죽고 나자 이 두 계파 사이에 이제 결판을 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히르카누스 2세를 왕 위에 앉히니까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즉각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르카누스 2세 군인들은 그냥 뭐 맥없이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별로 전쟁할 의욕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므로 고스란히 왕위를 자기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이양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는 힘들이지 않고 왕위를 찬탈한 후에 히르카누스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자기 동생에게 자신의 장남과 그 히르카누스 외동딸, 그러니까 사실 사촌관계죠. 서로 결혼을 시켜요. 네. 사촌 간에 결혼시켰단 말이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히르카누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나바테안, 다시 말하면 아랍의 왕 아레타스에게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돔 후손이었던 안티파테르가 히르카누스의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유다에서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어버리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히르카누스를 내세워서 왕위를 찬탈한 아리스토블루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아랍의 원조를 요청하고 아랍 군대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기습을 당하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장기전에 돌입한 거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그런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내가 교통 정리해 줄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은 이 폼페우스입니다. 히르카누스가 3개월이나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어도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로마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마침내 폼페우스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進軍한 겁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사 제국 200년 지나가고 헬라 제국 200년 끝날 즈음에서 이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수해버렸어요. 그래서 BC 60년경에 계파 간의 갈등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는 체념하지만 일부 예루살렘 거민들은 폼피우스 입성을 거부하고 결사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끔찍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결국 아리스토블루스는 무너지고 히르카누스가 이제 세력을 잡게 됩니다. 폼페우스는 로마 군인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막 매우 격분을 하니까 성전을 약탈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의 패배와 함께 유다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리아 영의 일부 지방으로 유대 역사가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군대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또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등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티파테르,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가 히르카누스를 도와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추방했을 기회로 세력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로마가 그를 비워. 왜냐하면 로마에 온갖 그저 조공을 바치고 그냥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안티파테르를 중용한 거죠. 그래서 히르카누스도 그를 괄시할 수가 없었고 로마에서는 이제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는 줄리우스 시저, 폼페우스, 크라수스가 이제 나라를 결국 권력을 3등분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결국 줄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삼두 정치가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삼두 정치 세 명이 권력을 양분해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주인공은 옥타비아누스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가이사란 말은 줄로 시저 이름이었죠. 원래 가이사. 근데 이게 나중에 원래는 그 개인의 이름을 말한 고유 명사였는데 나중에는 황제라는 보통 명사로 그 단어가 변모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고 아우구스토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지존자, 존엄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애국 군대하고 안티오스 군대 그 연합 군대를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적어놨다가 인터넷 한번 뒤져보십시오.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2차 삼도 정치가 끝나고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돼요. 로마 초대 황제. 그래서 자기의 호칭을 가이사 아우구스토라 부르게 했던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전국에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 땅인 그 예루살렘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에, 아까 말씀에 간단한 거는 중요한 것은 이제 헤롯 아, 대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그 문제죠. 헤롯 안티파테 2세로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25세 때에 아버지가 갈릴리 통치자로 이제 임명받았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이제 죽은 다음에 헤롯이 권력 집안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안티오니스에게 온갖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총애를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유대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잔인한 왕이었어요.
쭉 뭐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이 헤롯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뒤를 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헤롯이 왕위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하면 죽으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 갔었죠. 지금도 애굽 성지순례 가면요. 그 애굽에 피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피신이 왔던 그곳에 예배당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더 이상 망명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고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고 갈릴리 가서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때 왕이 이제 아켈라오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고 또 헤롯 안티파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괘씸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내가 너 보고 싶었는데 참 잘됐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희롱했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도 헤롯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 헤롯은 여우 같은 놈이다. 아주 간사한 놈이라고 평가한 인물이에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음? 자기 형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리고 온갖 야비한 짓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재배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헤롯 안티바지스는요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뭐요?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는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재판관으로 나오죠. 그렇게 쭉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방 군대에게 시달리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죠. 왕권은 헤롯이 가져갔고 실권은 로마가 가져갔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그냥 고의를 빨아대잖아요. 로마 가만두겠습니까? 온갖 그 세금을 매겨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고려를 빨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로마가 식민지였던 이 유대 온 경제적인 착취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400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상황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서 신앙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왕이 되고 그래서 아켈라가 왕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이제 사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빌립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빌립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마태복음 14장 헤롯 빌립이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는 또 헤롯 안티바스, 아주 간사 여우 같은 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인데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에, 신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2세,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손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가문의 계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400년 동안이나 어,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어가지고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틈만 나면은 경제적인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해가고 청년들 사로잡아가고 여성들 성폭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시므온 선지자, 여선지 안나, 이런 시므온과 안나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고난의 구렁텅이에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세례요한의 회개하라는 광야의 외침이 들려오므로 신앙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았고 그 길을 밟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원지간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이것들이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거죠. 얼마나 비열한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선교 합창단 우리 주미경 권사님도 거기 합창단이었잖아요. 그 와서 할 때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잖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난 풀어주고 싶어. 그래도 그냥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것들이 그냥 어, 서로 짜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나는 비록 너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지만은 예수님이 흘릴 피를 그럼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이 당시에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외쳤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우리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BC 721년에 쭉 이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이.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유대인들도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돼 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다가 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세 번의 침공을 받아가면서 서서히 망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 BC 606년이었죠.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2차는 BC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여호야긴 왕 이하 어, 또 많은 사람을 잡아갔는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군인들이 또 침공해 왔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쭉 고생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레에서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323년부터 BC 156년 동안에 150년 동안이라는 북방왕하고 남방왕 서로 그냥 티격태격 헬라 군인들끼리 지들끼리 주도권 놓고 다투는데 그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년 동안이나 이방 군인들의 약탈을 받았어요. 이게 유대인들. 결국은 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다가 이제 BC 171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4세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무장 투쟁을 하고 그래서 AD 70 그래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마는 음, 서로 또 주도권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 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때 1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9만 6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로마에 가가지고 그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원형 극장 콜로세움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짓는 데에 그 주된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간 유대 포로들이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 피값을 이 사람들이 당했던 겁니다. 끔찍한 일이 있어요.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예루 저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순례국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성에 10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태조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그리고 9만 6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리고 AD 132년부터 135년에 거짓 선지자 바로크 쿠바가 독립운동처럼 하다가 유대인 50만 명이 또 죽임을 당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1096년 5월부터 7월 달에 독일 라인랜드에서 12,000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돼요. 또 1290년 11월 1일에 영국에서 12,000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1298년 4월부터 8월에 브렌코니아, 바바리아,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유대인 10만 명이 살해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이제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예수 메시아를 죽인 후예들이다 해가지고 미움을 받은 거예요. 1306년 9월 달에는 프랑스에서 10만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추방을 되기도 했고 1492년 8월 2일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너무 많아가 집행하지 못하고 추방됐다고 그래요. 1648년에 폴란드 크샤인에 의해서 16,000명이 또 유대인들이 살해됩니다. 1658년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삼국 전쟁에 유대인 40만 명이 한꺼번에 살해되기도 했고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조금 과장된 수치라고 그래요. 600만 명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수용소들 그리고 뭐 그 아우슈비츠에 사람 뭐 학살하는 뭐 그 악명 높은 곳이지만은 그 시설이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일 만한 시설이 되지 못한다고 그래요. 조금 과장됐다. 유대인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뭐 과장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당했죠. 당시 유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의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독일의 에, 나치가 나치 혼자 힘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 수 있겠습니까? 유럽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나치를 할지라도 사람 600만 명이나 잡아가지고 학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 밑바탕에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여야 된다. 이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놈들이고 저것들 재산을 전부 다 빼앗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600만 명 학살이라는 거는 당시에 유럽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시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 그 땅 한 평 한 평마다 흥건히 수많은 의인들의 피가 고여 있는 것이고요. 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거기 고여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피를 흘린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무서운 땅입니다. 그게. 이 베니스의 소설 중에 세이피의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란 말 제목에 제가 여기 어금니를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뺐어요. 그랬더니 자꾸 발음이 쪽으로 셉니다,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하게 새는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셰익스피어 소설의 베니스의 상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게 1596년부터 1598년 사이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이 중세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잘 대변하는 소설이 바로 이 베니스의 상인인 겁니다. 이 주인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었던 안토니오와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셔일록이 주인공이죠. 안토니오와 셔일록의 갈등 관계를 다룬 소설이 베니스 생활 아닙니까? 어느 날 친구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결혼 자금을 빌리러 찾아왔어요. 그때 안토니오는 전 재산을 무역선에 투자했기 때문에 친구 바사니오 결혼 자금을 셔일록에게 가서 빌려요. 그러니까 이 셜록이 내가 빌려주긴 합니다만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당신 가슴살 1파운드를 100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조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안태우는 아무 생각 없이 배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낙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토니오의 배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바다에 침몰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일록에게 꿨던 돈,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일록의 계약대로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베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베니스에서 존경받는 무역업자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셔일록을 멸시했던 겁니다. 이 안토니오가 저, 저 유대인 셔일록 저는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민족의 후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증오했어요. 기독교인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셔일록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잘 됐다 해가지고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1파운드 배 가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사니오가 와가지고 내가 빌린 돈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셔일록은 그냥 계약대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장이 셔일록에게 자유배를 좀 베풀어줘라. 어떻게 사람 1파운드를 그 사람 죽지 않느냐. 안토니오도 죽이려고 덤벼냈노 지금. 그렇게 해도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나는 1파운드 배워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지요. 여기 계약서에는 살만 베어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너 그래 안토니오의 그 가슴살 1파운드 베어가라. 단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1파운드 베어가. 아니 어떻게 피를 안 흘리고 살점을 베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릴 경우에는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베니스의 법률에 의해서 모두 베니스 정부에 몰수될 것이다.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야, 그 시대에도요. 이진관 판사 같은 호청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셔일록이 아이쿠 내가 이제 재판에 졌구나. 그때 이제 깨닫고 후회하면서 빌려준 돈만 받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재판장 이를 거부했어요. 아니야. 네 계약서대로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베어가. 그래서 그리고 안토니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하면서 셔일록의 재산을 몰수해버렸습니다. 그 절반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렸던 거죠. 예. 이게 이제 베니스의 상인의 소설 아닙니까? 내용의 줄거리죠. 그래서 셔일록은 안토니오에 대한 복수심이 눈이 멀어서 계약서와 원칙만 내세우다 오히려 제꾀에 제가 당하고 만 꼴인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모티브를 잡고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인 후손들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소설의 모티브로 삼은 것이 베니스의 상인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당시에 유럽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것들은 메시아를 죽인 후예들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 말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이 입의 말이요. 시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유대인들 아주 멸시형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을 잡아 죽인 민족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게 그 책을 쓴 때가 1543년인데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로 규정하고 독일 통치자들에게 극단적인 박해 조치를 제안한 책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마틴 루터가 썼어요. 그 제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과 학교를 전부 다 불태워라. 그리고 유대인의 집을 파괴하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 살게 하라. 이걸 개토화, 유대인 괴토화. 이거를요, 나치가 이어받은 거예요, 나치가.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면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와 같은 유대교 종교 서적을 전부 다 앞세우고 불태우고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젊은 유대인들을 강제 노동시켜라. 이렇게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 책에
써놨어요. 마틴 루터가. 나치가 이 마틴 루터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제안을 나치가 그대로 이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 이제 예, 죗값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가? 현대 유대인들은 어떤가? 과거에는요,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으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프랑켄슈타인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1,500만 정도 돼요. 지금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저 아랍 사람들, 애굽 사람들 전체를 다 싸우고 또 승리하잖아요. 1차 유대 전쟁,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전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국의 상류층에 전부 포진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학계, 상류층에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가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장하고 월가의 99.9%가 유대인 거예요. 월가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락푸락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무기업체의 조합이 있는데 거기 회장은 반드시 유대인이 돼요. 반드시. 아슈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군산복합체에서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퇴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를 경고했습니다. 방대한 군사체계와 방대한 군수산업의 결합이라는 것이 미국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영향력을 연방정부의 모든 사무실과 주정부 청사들 모든 도시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퇴임하면서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군산복합체, 군대에 무기 만드는 경제하고 그 경제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성,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런 군산복합체 경제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 어두운 함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삶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 제도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던 군산복합체가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기에 정부의 여러 협의체들은 그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주어진 권력이 재앙처럼 발효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루속히 이 군대 문화하고 경제 문화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면 갈수록 군산복합체는 더 견고한 진을 형성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미국은요, 절대로 군산복합체 해체하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더 군대 문화, 군대 무기 만드는 경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전부 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무기 만드는 회사예요. 예? 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 할 게 있는데 기축통화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간단하게 이어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형성사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어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따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대 떠나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민족적인 고난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열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